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가운데 주의 영광을 비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신성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라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신성한 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나가려 없었어. 주여 찬양 가운데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나가실 때 살아가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흐트러져가는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2020년 12월이 시작되는 첫째 날로서 금년 한 해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서로서로 사랑하며 나눔을 베풀고 주님만 따라가는 진정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동교회 자녀 수험생들의 곧 다가올 수능시험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픈 마음의 상처 또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빛과 여명으로 승리와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난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32번째 날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가며 주님이 제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영생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합니다. 우리 자녀가 영생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영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의 자녀가 영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영생.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종식되고 필리핀 산골로 숨어가 들어갔던 일본 군들을 향해서 헬리콥터로 그 소식을 알리게 됐습니다. 내려오라고. 일본 군들은 다 산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이 전쟁은 끝났으니까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전술 전략인 줄 알았지요. 연합군의 전술 전략인 줄 알고 더 깊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정말 동물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서 원생활하면서 한 30여 년을 버티다가 70년대 후반부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관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찾아왔던 사람이요. 이 사람은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부자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에 부자였으므로 근심하고 왔더라 라고 말하지요.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청년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청년이요, 관원이요, 그리고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을 다 산 노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망상의 나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이가 예수 앞에 찾아 나와서 영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의 정신적인 도피처럼 생각하는 그런 영생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 관원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탄식 속에서 보상심리로 구하는 것 같은 그 영생을 부자가 와서 구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무언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건 다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젊음을 다 잃어버리고요. 관원이 되려고 하려고 보니까 다 포기해서 어느샌가 돈도 없어지고요.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삼박자를 다 갖춘 사람, 젊은이요 뿐만 아니라 돈도 많고요, 출세한 사람이 구합니다. 영생,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돈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 젊으며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런가 하면 관원이라도 출세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을 찾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날 때에 손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뭔가를 움켜잡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살지만 뭔가 잡은 것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했던 이 알렉산더는 죽으면서 유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관에는 양쪽 구멍을 뚫고 손을 내놔라.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세상 속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은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왜? 인생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이 다 죽는다. 왜?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뭘까요? 성경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이 언제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리하면 정령 죽으리라.
여차여차 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습니다. 근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잖아. 그렇습니다. 그럼 죽은 것은 뭘까요?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내지는 단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자기로부터 자기가 분리되는 겁니다. 단절되는 거죠.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을 피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같이 있던 아내를 가리켜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그랬던 아내가 이 여자가 돼버립니다. 단절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단절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아울러서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범죄 후에 낙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 결과를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에는 쾌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쾌락의 정체는 잠시의 죄악의 낙입니다. 잠시의 쾌락, 잠시의 즐거움.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길어봐야 한 시즌? 길어봐야 한 1년?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죄는 드러나게 되고 죄의 삭, 죄의 대가는 받게 되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은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라피스트라고 하는 수도원에서 침묵 기간에 딱 하나 할 수 있었던 말은 뭐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 개선에 들어올 때에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늘 한 말이 있었다는 거죠. 죽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황제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대신들이 아련할 때는 메멘토 모리,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영원토록 살 사람이 없습니다. 100세 시대가 오고 지금 어떤 뭐에서는 그 광고 카피에서 우리 아이는 이제 15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죽습니다. 그래도.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누구나 다 죽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 은혜. 이 은혜는 뭘까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한번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공의입니다. 사람은 그럼 어떨까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납니다. 죄를 졌습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또 하나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이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의 속성인 하나님의 속성과 정의의 속성, 이 정의의 속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조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은 죄를 졌는데 공의의 속성에선 징벌해서 심판해야 되는 게, 사랑의 속성에선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주님이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죠. 근데 은혜에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요? 예수님의 사건을요. 어떤 사건인데요?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누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생명으로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으로 생명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양 가지고 생명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죽여야 되잖아요. 사람이어야 됩니다. 반면에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어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됐습니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지요.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세상에 준 적이 없다. 오로지 한 분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사망의 멸망의 우렁텅이에 빠져 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고 나타나게 된 거죠.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처녀가 남자를 안다. 뭐 어떡하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남자를 경험해서 아는 거죠. 그게 아는 겁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3살 먹은 아이가 수혈을 하다가 잘못돼서 에이즈라고 하는 아주 나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격이 아주 발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려 있으면서 에이즈 퇴치 운동에 참여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접견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대통령도 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이클 잭슨도 다녀가고요. 현직 대통령, 아직 현직 대통령이죠. 부자였던 도널드 트럼프도 다녀가게 됩니다. 5년 후 18세 되던 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정말 어려울 때에 그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죠. 라이언, 이제 우리 부모로서 너에게 더 이상 아무 선물도 줄 수가 없구나. 오직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때 이 라이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이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영원한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면 그동안 그의 당당함,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이에 그 특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명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에 서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놀라운 영생이 소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영생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가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기업으로 상급으로 우리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영생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